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죠. 초반에는 좀 적게 오는 날도 있었지만 목요일 날 아주 많이 왔었습니다. 그 목요일 날 저는 찐 감사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 연유는 비가 그레이스홀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레이스홀의 식당에 비가 오면 물이 난리였습니다. 물을 퍼내야 했을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원인을 몰랐다가 원인을 찾아서 이곳저곳에서 밖에 공사를 통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한동안 비가 와도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 비가 오는데 그레이스홀에 들어가 보니까 온 바닥 전체가 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 하고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두 군데 발견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그날도 비가 왔는데 김준철 집사님, 송병준 집사님 오셔서 그 두 군데를 수리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는 중이어서 비가 안 올 때 공사를 하다가 또 비가 오면 들어왔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 아예 비 맞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교회 우리 본당 물바지가 있는데 이 물바지에서 물이 내려오는 관이 있는데 6개가 있어요. 비는 많이 쏟아졌는데 관에서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6개 다 확인해 보니까 6개의 관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화장실 뚫는 그것을 빌려와 가지고 뚫어보는데 낙엽이 쌓여 있으니까 저 위에까지 안 돼서 사다리 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 낙엽을 다 긁어냈습니다. 비 오고 미끄러운데 또 우리 김준철 집사님 또 공수부대 출신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잘 긁어내는데 그래도 밑에서 보는데 얼마나 위험하게 보이는지 그래서 많이 기도하면서 완벽하게 뚫었습니다. 낙엽이 쌓이다 보니까 위에 관이 녹이 썰고 구멍이 나고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게 막혀 있어가지고 물이 안 내려와가지고 물이 교회 안으로 역류를 하면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고 이쪽 안으로 떨어지니까 곰팡이가 피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리를 잘해서 무리와 끄떡이 없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하루 종일 제가 물 검사를 하는 바닥에 계속 들어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완전하게 제거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전날도 환풍기도 틀고 제습기도 틀어놓고 또 난방도 해놓고 그렇게도 물이 제거가 안 되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그날은 물기가 막 제거가 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 잡혀가지고 안 들어오는구나. 그걸 보면서 하루 종일 감사한 거예요. 그 전에 공사하실 때 두 분에게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찐 감사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목요일 날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제 비 오는 가운데이지만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어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목요일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물이 안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기 물이 가득하면 곰팡이 피지요. 악기도 녹슬지요. 뭐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어서 참 감사하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감사할 때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제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은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와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감사가 생기고 또 이 감사를 나누면 감사가 풍성해져요. 우리 교회가 이감일칭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감일칭 운동을 하는데 이제 저녁에 하루를 생각합니다. 오늘 무엇이 감사한가? 또 누구를 칭찬한가? 생각하면 감사하는 순간 행복해져요. 여러분 감사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찾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뭐 큰 무거운 물건을 좀 들고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무겁다 보니까 교회로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뒤따라오는 젊은 아빠가 있었어요. 아들 2명인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형제 2명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손에는 3명과 비닐 장갑을 끼고 한 손에는 비닐 봉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빌라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쓰레기를 막 같이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아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주워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고 그것을 보는 순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면 먹던 음료수도 막 버려놓고 교회 마당에도 막 버려놓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담배꽁초도 많이 버려놓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런 생각인데 제가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어서 교회로 빨리 들어와서 그분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저녁에 감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칭찬,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남성셀에 칭찬을 하며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잠깐 저런 것도 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감사하는 시간 또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감사와 칭찬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칭찬을 그래서 찾아서 칭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감사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로 감사할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연한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건강할 땐 잘 모르지만 건강을 좀 잃어보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누워 있어 보니까 정말 건강의 소중함, 다닐 수 있다는 소중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38일 동안 누워 있었고 집에 와서도 총 한 5개월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누워 있었던 과정은 이렇습니다. 제가 떨어져 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순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뭔가 나갔구나 하는 걸 순간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부르라고 그랬고 119 구급차를 타고 우리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서 긴급 조치를 취했죠. 강한 진통제를 맞고 사진도 찍고 병실로 배정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실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많았던 통증이 강력한 진통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잡혔어요. 좀 묵지근하긴 한데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러니까 좀 살만하지요. 다른 데 아픈 것이 아니고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빈이에게 병원 침대를 조금 올려달라고 했어요. 답답해서 조금. 그래서 조금 올렸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왔습니다. 차트를 보고 나를 보더니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엄청나게 간호사를 혼을 내는 겁니다. 이 환자 침대를 왜 이렇게 누가 올려놨어? 이 환자 평생도록 이렇게 눕게 되면 간호사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래서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그 혼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많이 다쳐서 중요한 부위를 다쳐서 평생 누워 살 수도 있게 다쳤구나 하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충격과 함께 또 간호사를 너무 혼내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막 그래도 계속 혼내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날 의사 선생님이 혼내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 사진도 찍고 그런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치료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자연 치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수술하면 나이가 좀 더 들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 치유를 하는 방법은 허리에 1번 경추를 완전히 깨졌는데 이 깨진 게 진액으로 덮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이건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누워서 치료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데 가만히 누워있다니 그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그냥 허리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고 허리를 이게 굽혀지지 않으려고 하면 한 이만큼 딱딱한 것을 이 허리에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막 받쳐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또 계속 누워만 있으면 혈전이 생겨요. 피떡이라고 합니다. 그게 돌아다니면서 뇌를 막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쫄리는 스타킹을 다리에 다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쫄리는데 피부가 민감하니까 그렇게 가려울 수가 없어요. 가려운데 앉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손 잘하는 데만 이렇게 걸지 밑에는 못 걸잖아요. 또 먹는 것도 힘들죠. 씻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워있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지만 누워있으면서 감사했어요. 많은 환자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우리 6명 있는 병실에는 가벼운 환자들이 없었어요. 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일찍 나가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끙끙 앓다가 며칠 있다가 또 퇴원하고 계속 하는데 세상에는 건강에 사는 사람도 많지만 병원에 와보니까 누워있는 동안 계속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면서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세상에 그냥 살아갈 때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두 발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그냥 별건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당연한 것이 건강을 잃어보니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인들이 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여러 가지 따뜻한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격려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특별히 가족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주는 거죠. 특별히 아내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는 한의원 또 격려하고 있었는데 매일 하루 3번씩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끼에 누워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와서 해주고 또 몸도 다 닦아주고 그러면서 가는데 집에는 그 당시에 또 어머니 또 치매로서 있었죠. 또 동생도 있죠. 뭐 가족들도 먹여야 되죠.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정성껏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의 소중함 그래서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내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이 있고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이 건강하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럼 돌아올 것이니까 여러분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아니고 영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인생들이 어떤 인생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이렇게 세례도 받고 또 성찬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소리를 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익숙해졌습니다. 목사님도 할렐루야 아멘 이 소리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반응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외부 강사가 오셨을 때 막 하니까 외부 강사님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 모셨는데 집회를 하는데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할머니를 방에다가 불러놓고 오늘은 여기 계시면서 이 책을 읽고 계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책은 지도책이었습니다. 지도책을 주면 할렐루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지도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방에서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들립니다.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 방에 가셔서 무엇 때문에 또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치셨습니까?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 지도책을 보세요. 이 지도책에 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이 깊은 바다 속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 말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느니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 노력은 1도 없습니다.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내 삶을 살아가며 영위하며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이 지나가는 이 고난을 겨우 버티고 또 버티며 견디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순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살아가시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견디고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견디고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이라는 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방 최대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 많은 가축들,
하루아침에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업의 부도가 난 것입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집이 무너졌어요. 10명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생겼는데 온 피부에 고름이 가득합니다. 귀화장으로 벅벅 긁고 이 가려움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런 온몸에 고름이 나오는 이 피부가 생겼다는 것은 몰골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형편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뭐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이러면 형편없는데 그냥 몸에서 얼굴에 고름이 가득하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욥이 그런 형편에 빠져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 그런 상황 속에도 고난 중에도 엎드려서 예배, 찬송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욥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인가?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런 모든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육신적으로 이루었던 것들은 다 이 땅에 남겨두고 갑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던 것도 결국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적인 것은 다 두고 떠나지만 이 땅에서 영적으로 행했던 것은 다 가지고 가요. 할렐루야.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갑니다. 영적으로 살았던 것 다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감사했던 것, 예배했던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몸은 알몸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영적인 많은 열매를 남기고 그런 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정말 노력해서 직진하면서 큰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시니도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욥처럼 반응하지 않고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내가 내 몸이 그냥 살아있는 것, 병든 육체지만 살아있는 것밖에 없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욥의 삶이었어요. 욥의 신앙이었어요. 고난 중에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욥이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감사한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재산은 이전에 있던 재산보다 2배로 많게 해주셨습니다. 또 다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또 새 가정을 이루고 또 10명의 자녀들을 주셔서 그 가문이 복이 되게 해
주신 말씀이 여기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디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버티고 견디는 것도 뭐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힘으로 버티고 견디시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보면 밑바닥의 삶을 한 번씩은 거쳐요. 요셉이 종살이하고 그게 끝이 않고 감옥살이까지 갔잖아요. 근데 욥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감옥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는 유명한 정치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기고 꿈 해석도 해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높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있는 그때의 이 사실이 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강도를 만났어요. 빼앗긴 것입니다.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전까지는 내가 한 번도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갑은 빼앗겼으나 생명이 있게 하시고 건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도를 당했지만 내 지갑은 빼앗겼지만 이 많은 재산들이 아직까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찾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이 매튜 헨리 목사님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작 월턴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도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면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임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또한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참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로 풍성해지는 하나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열매를 드리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